자, 안녕하세요. 우리 에스더 9번째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말씀 나누며 양육인데요. 저희 교회의 주제 또는 총회의 주제도 그래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에스라의 말씀, 또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는 교회 공동체만의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민족 공동체의 회복이죠. 오늘 에스더의 본문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족은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학자들, 사회학자들 중에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의 그 내용은 실제 오늘날의 그 현실적인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우후죽순처럼 민족주의, 그러니까 분쟁과 파벌과 나눔을 어떤 비판하는 내용으로서의 그 상상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민족이라고 하는 게 진짜 있냐? 그래서 과거의 민족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혈연, 지연, 학연 이런 식의 분쟁과 파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민족은 새롭게 좀 정의를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면을 그 에스더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읽습니다. 에스더 8장 3절에서 6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소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멘. 자, 그럼 우리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민족.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민족은 민족주의자들이 어떤 적개심을 가지고 다른 대상을 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의 냉전과 전쟁의 시대, 이제 이념 이전에 이제 민족 공동체로 만들어졌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신용하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민족은 실체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민족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민족을 오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혈연으로 해보자. 그럼 우리의 혈연은 순혈주의? 순혈인가? 순수한 혈통인가? 아니면 우리는 혼합되어 있는 짬뽕된 혈통인가? 그렇게 했을 때 짬뽕을 부정적으로 보면은 우리 모두 짬뽕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혈연이나 그다음에 지역 공동체, 연고 이런 지역 공동체, 이런 지역 공동체로 어떤 공간, 국가 단위, 그죠? 이런 것으로도 아니에요, 사실은 민족은. 이미 민족은 혈연을 떠났죠. 우리 중에도 이 땅에 태어났지 않았지만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우리 땅에 와서 그 2세대, 제 2세대 이제 아버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이 친구가 육상 선수인데 바웬사인가 하여튼 굉장히 달리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그 아프리카 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아버지든 어머니든 굉장히 탄력이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즐겨하는 음식이 뭐냐? 김치찌개예요. 된장찌개예요.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해요. 사투리도 써가면서 해요. 여러분 호사카 유지라고 하는 일본인은 친일파라고 해서 책도 쓰면서 그 사람은 일본 국적이었는데 이 사람 기화했어요. 이분은 한국적인 의식, 그죠? 의식,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치. 예. 한국민의 가치, 한국인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있는 거예요. K-팝 이런 문화 있죠? 이런 문화를 같이 향유하고 있어요. 같이 누리고 있어요. 김치찌개라든가 뭐 영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향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상태 이런 거죠. 이런 감정 상태가 뭐죠?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혈연 지역이 아니라 의식,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이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 넘어가죠. 이것을 통해서 실체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플러스 여기다가 이제 뭐죠? 신앙 공동체로서 같이 가는 거죠. 신앙 공동체. 그 기독교인이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신앙은 이 의식과 문화와 정서에 기반이 되고 기초가 되고 녹아 흘러야 돼요. 유대인 문화가 지금 에스더가 그 당시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 지역의 소수 민족이었을 거예요. 포로돼서 왔거든요. 그리고 차별 대우를 굉장히 많이 받는 민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안에는 이스라엘 유대인을 싫어하는 다른 이민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애굽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그런 미움받는 민족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도 멸절하려고 했죠. 그런 하만이 현대판 하만이 아돌프 히틀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움받는 민족들, 그 민족을 신앙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가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즉 진정한 거룩함, 그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이들 속으로 투영되어서 이들 안으로 들어가서 강요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신앙이라는 것으로 거룩, 이웃을 사랑, 다른 말로 할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들의 의식과 문화와 이 정서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성경적인 것으로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에스더처럼 나만 잘 먹고 잘 살래요가 아니라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되겠다. 저 멸절 하만이 조서를 내렸잖아요. 우리 여기 알다시피 5절에 조서를 내려서 이미 황제가 조서를 내린 걸 다시 번복하는 것은 황제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거예요. 왕비 치마에 휘둘렸네. 아니 한 번 내렸으면 끝까지 가야지. 그리고 하만이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하만을 처치하더라도 아니 왕비 때문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렇게 신하들로 인해서 비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울며 불며 얘기하는 게 있네. 울며 불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나는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이 에스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나는 우리 민족과 불가분의 관계다. 예. 떼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민족이 멸절당하면 나도 죽습니다. 이게 아마 눈물로 흘리며 애원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회복, 이제는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의 가장 강점 뭐였냐면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거룩. 그럼 거룩이 뭡니까? 가장 큰 거룩은 뭐냐면 교회만 깨끗하고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교회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모든 국가, 즉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어디냐? 한국 교회가 섬겨야 할 대상은 1차적으로는 뭐죠? 1차적으로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리고 뭐 2차적으로 갔을 때 북녘탕을 섬겨야 되겠고 3차적으로 열방을 섬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냐? 이 대한민국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의식, 예수의 문화, 예수가 가진 사랑의 감정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서 정치인들 경제적인 부흥, 어떤 세상의 문화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에스더의 마음을 가져야 돼. 에스더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통곡하면서. 에스라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제 말씀 에스라 10장 1절과 에스라 10장 9절에서 12절 뭐예요? 자복하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섰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 회복되어야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물질, 그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 어디를 섬기는 데 써야 되냐? 대한민국을 섬기는 데 써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교회 목사님 아주 가난한 교회죠. 보증금 5천만 원도 안 되는 그 보증금 빼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다 이렇게 나눠줬죠. 그거는 성도들이고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 교회의 재산을 빼서 지금 어려우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다는 먹이지 못하더라도 우리 얼마는 만약에 그들에게 공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가져간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그걸 한다면 타 종교에서 안 할까요? 타 종교에서 따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거룩이랍니다. 그들에게 먼저 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빚이 1억이 됐대요. 10억인가?
그래서 집을 못 들어갔는데 가족이 미안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을 이제 체육관 하시는 분인데 코로나니까 뭐 어떻게 집합 금지가 되니까 장사를 못 하시니까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도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나누다가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빚을 청산해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을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작은 거지만 이걸로 그 가족들 따뜻하게 외식이라도, 뭐 외식은 좀 그러면 밥이라도 좀 맛있는 거 시켜 먹으라고, 치킨이라도 맛있는 거 시켜 먹으라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나눴죠.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이런 정신, 이런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 백성, 한국 사람들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정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혀와 입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에스더가 그렇게 죽을 각오 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왕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또 죽을 수. 그래서 내 민족, 6절에 내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보리까, 이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어찌 대한민국이 고통당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 하면서 교육관, 뭐 기도원 별로 잘한 것이죠. 그게 시작이라고 보고 이제 더 많이 우리가 나눠야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끝난 다음에 이게 기회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좋게 볼까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이 한국 교회,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선교며 그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가진 거 없죠. 연약하죠. 알바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데 그래도 나에게 가진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햄버거 하나라도, 치킨 하나라도 나눠 먹는 것. 그게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내 민족의 화담을 어찌 보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어찌 보겠어요? 교회가 우리 민족이 아파하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정신. 그래서 뭐요? 민족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할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을 섬겨. 그들이 그것으로 힘을 낸다면, 회복된다면 그것으로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것도 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런 청년 정신, 그런 예수 정신, 그런 것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민족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렇게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지 않는 이나 믿는 이를 섬기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섬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